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길르앗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길르앗의 기름이,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대가 그 전주부터 준비해온 찬양이 그날 메시지 주제하고 이렇게 딱 맞는 거 보면 이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오늘도 놀랍습니다. 길르앗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그 기름이 그곳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사고 때문에 뼈를 다쳐서 뼈가 부러진 골절상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가 상처가 나서 칼에 베어서 상처를 꿰맨 분 계시는 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 꿰맸던 그런 경험 있으시죠? 칼에 찔려본 경험 있으세요? 2부 예배에 그런 질문을 했더니 칼에 찔려본 분만 아니라 총상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두 분이 총알 맞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총에 맞아 부상. 근데 이렇게 상처가 날 때 꼬맬 상처 또는 뼈가 부러진 이런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나기도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47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eals the broken hearted and bind up their wound.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상처를 받은 자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속 마음의 상처. 과거에 생겼던 일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속이 편치 않은, 소화가 되지 않는, 아직도 혈압이 오르고 아직도 마음이 섭섭한 이 과거의 그 어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직도 괴로운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누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대를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언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또 물리적인 학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한 꾸중이나 책망받은 것이 이런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들에게 비판하는 그 말, 심한 비판, 우리의 막 자아상을 흔들어버리는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비판적인 말, 우리에게 큰 수치감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민자로 살다 보니 때로는 차별 대우를 당한 정말 그런 원통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상처를 받습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죄에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그분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신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한 두 가지 보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실인데, 첫째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그 치료만 받는 것이 더 어떤 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진 골절상은 보통 젊은 사람들은 6주나 8주가 지나면 뼈가 다시 붙습니다. 물론 그 시큰시큰한 그런 느낌이 6개월 뒤에도 있을 수 있지만 뼈는 회복이 됩니다. 또는 이 상처가 꿰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2주, 3주가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 치료받지 못하면 이것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3절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갈릴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 법도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에게 내렸던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히브리 말은 야훼 라파, 그리고 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우리 상한 마음도, 죄에 멍들고 찢겨진 우리의 심령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이 아픔, 우리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들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원리가 제일 먼저는 나의 그 아픔을 시인하라,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이 마음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치유를 받아야지, 그 중병이 걸렸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마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내어놓아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 예배는 점잖게 엄숙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장로교회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의식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망가진 부분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해야 그것이 장로교회 예배입니다. 장로교회 예배건 침례교회 예배건 순복음교회 예배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망가진 부분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찬양 부르다가 내 마음을 주님께 여는 그 표현으로 손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그 기쁨을 표현하며 찬송 부르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너졌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지원받기 위해 내 돈주머니를 하나님께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망가졌으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이 심령의 치유함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는 부분만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점잖게 이 체면이라는 가면 뒤에 그냥 숨어 있으면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묻어만 두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묵상할 때 화가 나는도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중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지금 병 들어서 누워있는데 이 말 잘못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없애버리겠구나.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고 지금 힘이 없는 때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냥 입 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점점 내 심령의 고통만이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근심만 더하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anguish increased. 이 영혼의 이 고통만 점점 더 깊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골마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항상 피곤하고 힘이 없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항상 힘이 없고 지쳐있는 피곤한 이유가 마음속에 이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그 원통한 일,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어서 용서하기 싫은 그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당한 고통처럼 그런 재앙이 임했으면 좋겠다, 고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서 그 미움, 그 섭섭함, 이 수치감, 이 상처, 그걸 아직도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항상 드러나면 저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겠네. 겉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원통함, 이거 드러나지 않게 이걸 정성껏 덮어둬야 하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 이 소용돌이를 잘 덮어두느라고 엄청난 정서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소모되느라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갈 에너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고통에 그냥 묶여서 그것 속에 그냥 덮어두고 사느라고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불붙은 숯덩이를 마음속에 품은 것과 같습니다. 오래가면 갈수록 그 불에 내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고 이걸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세워서는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도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데 이걸 토설치 않고 이 죄가 자기 마음속에 있을 때 자기가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문제를 묻어두기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만 깊어지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숨은 상처를 치유함 받는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세 분 앞에서, 첫째는 내 자신 앞에서 이걸 시인해야 합니다. 아, 내가 아직도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아직도 내가 이게 고통, 이것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합니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네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미선자가 없습니다.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동지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마음속에는 이런 상처가 있는 것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구역 직구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나의 그 모든 답답한 사정을 털어놓아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십하고 나를 흉보지 않을 사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이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나와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의 동지를, 여러분 꼭 그런 기도의 동지를 얻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때로는 선교회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고통받는 부분을 나눌 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마음속에 그런 깊은 상처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 그 어머니 앞에 간증하는 한 분,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서울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셨는데 사모님 이현기 사모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쿠사츠의 봄이라고,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으시면서 그 머물던 그 지역이 아마 이미 쿠사츠인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의 책을 쓰실 것 같아요. 그 봄, 이 책을 제가 한 뽑게 돼서 단숨에나 읽어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영주 목사님의 그 삶과 그 신앙, 거기에 보니까 하 목사님도 이 사모님과 두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무거운 짐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 자신에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입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계속 이 앙심을 품고 이 사람에게도 내가 당한 고통 이상의 고통이 임하기를 원하는 복수할 마음을 품고 있던지, 아니면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는 그냥 과거로 흘러가게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길,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용서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원망하는 한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분량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마음속에 그런 원망, 미움, 이 슬픔을, 복수를 계속 꿈꾸고 있으면 그것에 내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헬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모리틱 백경이라는 말로 번역된 책에 아합이라고 하는 포경선 선장 얘기가 나옵니다. 고래잡이, 포경선의 선장인데 이 사람이 고래잡이 나갔다가 한 번은 사고가 나가지고 이 큰 하얀 큰 고래 백경, 모비딕이라고 이름 붙인 그 고래한테 다리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힘이 센지 많은 배들이 그 고래를 잡으려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런 고래인데, 자기가 잡으려고 했다가 자기 다리를 잃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서양, 태평양 이 5대양을 찾아다니며
이 모비딕을 잡아서 자기가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계속 모든 바다를 찾아다니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뭐냐 하면 이 아합이라는 원장이 이 고래를 잡아 죽이려고 복수하려다가 자기가 그 바다에서 죽습니다.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품고 가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복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설상 복수를 한다고 그 과거의 고통이 없어집니까?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는 복수하는 길보다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 죽어야 한다. 풀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길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기꾼 같은 행각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우리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과거에서부터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척 슈월츠 선교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니던 그 미국 교회 이 대학부 주일학교 교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척 슈월츠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이게 업스테이트 뉴욕에 생긴 일인데 음주 운전자의 추격에 사고가 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나면 꼭 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들만 죽고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쳐 죽고 이 술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서울학차고 감옥에 가는데 이 음주 운전자가 감옥에 갇힌 뒤에 몇 달 뒤에 이 척 슈월츠 선교사님이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사람 면회를 합니다. 내 이름은 척 슈월츠. 당신 그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 나서 그 차에서 돌아가신 분이 제 부모님입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자고 찾아온 것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당신 하나님께서도 이 끔찍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열어드리시오. 지난날의 그 모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살았던 후회스럽게 살았던 그 인생을 예수님 앞에다 내어놓기만 하시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당신에게도 인생의 새 출발을 주실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음주운전자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부모님을 잃은 피해자가 감옥에 이 죄수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해준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 동네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찾아간 일이 왜 신문에 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면 그 범죄자가 당연히 징역을 살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사람도 좀 고통을 당해야 한다, 복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분이 그 음주운전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전하고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열어드리시면 당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서 후회하면서 내가 어쩌고 그날 그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척 슈월츠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에 감동을 먹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음주운전으로 부모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척 슈월츠 선교사님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그런 마음 준비가 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 졸지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슬픔과 허전함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범죄를 이런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했겠네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예수님을 전하자니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한다는 말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도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인도해라. 근데 자기가 혼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이도 있고 형들도 있으니까 누이와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 누나,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리어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었다면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우리 부모님 죽이는 그런 일 했겠어요? 형과 누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도 기도해보자. 한 2주간 기도하더니 그래 너가 가서 그럼 얘기해라. 우리는 감히 그렇게 찾아가서 할 용기도 없는데 네가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왔으니 그래 가서 용서한다고 우리들도 용서한다고 전해라. 그게 형 누이들의 그 이제 격려를 얻고 찾아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용서하면서 그 가정에도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이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길이 과거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 고통을 품고 그 원망하는 마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앙심을 품고 사는 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의 평안함을 누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이 앙심을 품고 사는 동안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오늘도 나를 괴롭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10년 전에 나를 한번 괴롭혔으면 됐지 왜 그 사람에게 오늘도 내 인생의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게 내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앙심을 품고 복수할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에게 고통 주었던 그 과거의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고통 주지 못하도록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밝은 미래를 살자. 믿으십니까?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그 백병 모비딕을 찾아가던 그 아합 선장처럼 네가 도리어 망하게 되느니라. 네가 도리어 자멸의 길을 가느니라. 복수는 내게 맡기고 너는 용서하고 밝은 미래를 살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공정하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겨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 고통 준 이상의 좀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만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나. 저 사람도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당한 그만큼 그 이상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일을 다 보셨고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통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갚으실 것이다. 복수하길
포기하자. 주님께 한번 고백해서 하나님, 복수하는 걸 포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놓아주겠습니다. 이게 내가 그 사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고통스러운 그 과거로부터 노임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그 사슬과 그 결과로부터 노임받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야 한다거나 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이 원망을 버리고 적대감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이 심기가 불편해지는,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수술해 보신 분 아니면 이제 뭐 상처, 꿰매 자국이 있는 분들 보시면요, 지금도 그 흉터가 있잖아요. 몇 번을 꿰맸는지. 만져보시면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흉터는 남았지만 이 상처가 치료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10년, 15년 그렇게 고생해서 모아서 그 사업자금 마련했는데 그 못된 사람이 우리 사기를 쳤지.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소화가 안 되는, 열불이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복수할 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 잃은 기억은 나지만 더 이상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상처, 흉터는 있지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겼던 그 일,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 그 일이 전혀 기억 안 나는 일은 아니지만 기억나도 더 이상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속상해서 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국말로 우리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나에게 원통한 일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병나는 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화병 나서 누우셨다가 1년 안에 돌아가신 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기당하고 원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그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벌써 2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신동아그룹, 대한생명 신동아그룹 회장이시던 최순영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신 분이,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우리 아내 이제 이 항암 치료 매일매일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는데요. 아침마다 이 강북에 일산에서 강남의 삼성병원 일원동까지 지나가는 강변북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63 빌딩이 보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야, 최순영 장로님이 서울 장안에서 계실 때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 지금 거기에 한화라고 붙어 있어요. 그 한화그룹 회장이 김대중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이렇게 주고 싼 값에 그냥 먹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그때 오셔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에 이 원통함을 품었으면 아마 최순영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보셨지만 마음에 원통함이 없으세요. 주님께 이걸 드렸기 때문에. 눈앞에 어렴시 당신이 일궈놓은 걸 다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휘젓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원통함을 느끼고 화병으로 누워 죽는 사람이 많은데 최순영 장로님 아직도 건재하세요. 재력은 옛날처럼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참 장로님답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사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화병나고 자리에 누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풀어주면 나도 그 과거의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마 그 십자가에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였어도 아마 벼락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조롱하지 두고 보자.
내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온 땅을 심판할 때 두고 보자 위협하실 수도 있었는데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용서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적대감을 품는 것은 그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가던 아합 선장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처럼 도리어 화병에 알아눕는 그런 분들처럼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배자들이 들어오는 축복인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들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가 20년, 30년 지나가면 점점 얼굴이 닮아가잖아요. 근데 예배자의 축복,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당신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 자기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풍성하신 그 평안이 이게 다 임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나의 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0일 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머물렀더니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원칙, 바라봄의 원리와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자들이 경험하는 이런 축복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내 마음에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데 10대 청소년이 반항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20대 초반 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딸들까지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될 거야. 20년만 시간을 줘보세요. 그대로 아빠를 닮아납니다.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뭐 엄마의 어떤 부분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절대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빠를 원망하던 그 사람은 아빠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족한 부분, 그 허물,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에 내가 집중하는 걸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데 아빠는 저렇게 고집불통이야. 당신 마음대로만 하네. 난 아빠와 같은 복분 절대로 되지 않을래. 아빠를 미워하고 그 아빠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시선, 아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 때문에 20년 된 자기도 그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이 고통을, 원망을 품고 살면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민와서 15년 열심히 일했다 모은 그 사업자는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내가 사람 믿지 못하고 나 홀로 서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혹 당신이 경험해야 될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어쩌자고 그런 외로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누군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품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인생의 개척을 해나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한번 사기를 당해서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홀로 서야 한다, 이런 쓴뿌리를 자녀에게까지 물려줘서 자녀까지 불구전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이 인생의 비관적인 이 자세, 이런 시가 물려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속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을 놓아줘야 하고, 셋째는 이제 우리의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들을 주님의 진리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머리는요, 꼭 컴퓨터 칩 같은데,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게 다 입력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은 잠재의식 속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참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는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는 건 다 거짓된 것.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어린 나이일 때, 어린 자녀들은 듣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 또는 선생님이 하는 말, 주위의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말들 가운데 유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짓된 말들도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난이냐? 내 누이처럼 언니처럼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니? 네 형을 봐라. 형이 모든 거 다 잘해내는데 너는 어떻게 제대로 해내는 게 하나도 없느냐? 너는 멍청이야. 이 미련한 곰이야. 바보야. 너는 벌써 싹수가 노랗다. 부모님이 화가 나서 화풀이 하시는 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왜 자녀들에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십니까? 근데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말을 듣는 게 그대로 다 입력이 되어서, 아, 나는 싹수가 노랗다지. 공부해서 뭐해? 맨날 형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그런 다이내믹이 많은데요. 첫째 장남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 그 밑에 있는 차남이 형 가는 대로 그 길을 좀 정도를 따라가고 모험생의 길을 따라가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너무 잘하면 둘째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형 잘하는 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애랑한 공부는 때려치고 그냥 곁길로 가는 그런 둘째들이, 혹시 여기 둘째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형은 맨날 새워 사주고 나는 형 입던 속옷까지 대물려서 입고, 부모님이 형을 항상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는 인정 못 받으니까 인정 못 받을 바에 성적표 갖다 내봤자 형은 맨날 에이 나는 때려치고 논다.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주면 누구와 비교하고 너도 형처럼 해봐라, 그게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면 둘째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둘째에게도 소망이 있다. 둘째 딸, 둘째 아들들이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긋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과거의 거짓된 생각을 내몰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에 아직 상처가 해결받지 못했네요. 해결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흉터가 보일지라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이 상처가 아물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혜사 저희들을 치유하시며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읽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냥 성경 읽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거 읽다 보니까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 못긴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고 하는데, 이게 나의 삶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난 12년 동안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지난 12년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문제, 이 고통 치유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될까?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음에 이런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지난날의 과거의 고통이 있다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 고통당하시고 그만 과거에 묶여 사시고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이제 지난날 과거에 본 고통스러운 기억, 그 생각을 주님의 진리로 치르실 때 우리의 이 상한 마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